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폐기 처분하려고 허물어뜨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허물어뜨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을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저분이 선지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사람 아니야?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켜야 저분이 메시아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폐기 처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온 목적이 뭐예요? 온 목적이? 온전하게 하리라. 그래. 폐기 처분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18절에 보면 끝에 보면 다 이루다. 다 이루다라는 것은 뭐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 꽉 차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법이 요구한 걸 다 이룬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하다, 완수하다, 완성하다, 다 이룬다. 그걸 보고 플로레오라고 그래요. 충만하게 되다. 그 뜻은 충만하게 충분히 다 드러내다. 이걸 보고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다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킨다면은 내가 너희들이 온전해서 니들이 다 이루니까 내가 올 필요가 없죠. 왜? 니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왔겠느냐? 니들이 못 지키고 율법을 다 못 이루니까 내가 다 이루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그러니까 죄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이건 분명한 얘기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새나라 새 땅이 오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구약의 히브리어로 1.1획,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글자가 점 하나예요. 1점이에요. 그 다음에 획 하나 긋는, 선 하나 긋는 거예요. 그 뜻도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계시를 줘서 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게 율법서고 그게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에 천지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빠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성취되고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성취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요. 내가. 그러므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버리고 가린 큰 것 작은 거를 그들은 나누었어요.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갖고 더 잘 지킨다고 장로의 유전으로 613가지를 하라 마라 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싹 없어지고, 자, 웅덩이에 지금 염소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평소 때 빠진 거를 갖다 끌어내면 노동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주일날 저녁에 빠졌어요.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은 그 잡아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 죽으면은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염소는 다 웅덩이에 빠지면 다 죽는다고 그 잡아내요.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그렇게 큰 거 작은 거를 나누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소는 안 죽는데 왜 꺼냈느냐고 시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꺼냈으면.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작은 거를 나누어서, 소중한 거 중요한 거를 나누어서 안식일의 정신은 싹 없어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냐? 지옥에서 건져냈지, 애굽에서 건져냈지. 다 누가 어린 양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만 왜 끄잡아냈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너희를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라고. 다른 분주한 일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분이 구원을 주신 날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을 이제 뭐예요? 지켜야 구원받니 안 받니 이걸로 이제 움직여지네요. 큰 것 작은 거를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큰 것 작은 거를 버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큰 것 작은 거를 정신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 천국은 작은 자, 큰 자라면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그런 자,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작은 자는 없어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버리고 가르치는,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갖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은, 이렇게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실 분은 아무도 없네요. 율법의 정신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를 행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연합이 돼서 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연합이 돼서 그 큰 자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행함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저니까 행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선택해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자라고 못 들어가고, 나같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라는 것은 자기 행위가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한테 하나님한테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을 대로 행한 행함을 갖고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지금 제자들한테 산 위에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의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직업도 없이 가장 율법을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문지방이나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던 이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 중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란 말이죠. 이것보다 더 낫지 않으냐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낫지 않으냐면 결단코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대판 교회는 다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지금 선포를 했어요. 산상수훈이 8가지 복을 선포를 했어요. 구원받은 천국이 임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성령을 다스림을 받는 구원을 누림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팔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탄의 자기 욕망의 사탄이 우리에게 죄성을, 자기가 주인됨을 넣어주셨죠. 사탄이 다스림 속에서는, 다스리는 세상에는 천국에 사로잡힌 자들은 반드시 뭐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오히려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박해를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를 받는 것은 아주 복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있잖아요. 아니 고난하고 핍박이 오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야 되는데 아주 당연히 난 복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구나. 세상 사람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주면은 우리는 복받은,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를 못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지를 못했네요. 자, 그러기에 세상에는 소금의 짠맛과 빛을 비춰주게 하는 발광체 빛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발광체가 짠맛이 내주니까 이렇게 박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시작한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하려 왔다. 이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뭐예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구약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을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글이라 하기도 하고, 구약성경이라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만 말씀을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붙이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율법, 모세의 계명만이 아니라, 모세가 주신 모세오경의 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까지 붙인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선지자예요. 자, 따라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거나 말씀의 결과를 말씀의 실천함으로 행함을 변화를 둔다면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전체임에도 세상의 윤리로 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나누어서 어떤 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몇 가지의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신자의 그 몇 가지 실천함으로써 자기는 신자로 규정을 하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기도 하죠.
나 이렇게 변했어. 나 이런 거 실천하는 사람이야.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러기에 율법 세계에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발견할 수가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러 올 필요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면 모두 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를 해주죠. 율법은 너는 못 지킨다, 죄인이구나,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폐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규범이나 제도를 폐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구약성경을 온전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비난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손상자, 파괴자였죠. 자기들이 손상자고 파괴자죠. 왜?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높다, 낮다, 이걸 구분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의 파괴자라 하고, 그들이 비난 대상이었던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였던 것이죠. 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온전이 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다 이루어 완성된 상태, 꽉 차도록 채운다. 완수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다 이루다, 플로레오. 그 깊은 뜻의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 모두 실행한다. 이런 뜻을 보고 온전하게 하려 함. 온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한 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지시하시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자이고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100%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높은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율법적으로 따르면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분이 되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규례에서도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손을 안 닦고 먹는다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파괴자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스스로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은 율법 규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행적을 보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여겼어요. 자, 온줄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어떤 사명과 목적으로 보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은 율법의 의도하는 목적인 그 온전한 뜻과 깊은 내용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러 왔다. 내가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이며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뜻을 다 이루실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우리를 이루는 완성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왜 죽으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대신 죽음의 심판과 대신 의롭다함을 이루시는 것이
너희들이 대신 죽어야 되고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너희들이 의로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고 완전하게 할 뿐 부정하거나 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나 성전이나 절기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의 제도인 형식적인 것은 형식은 폐했죠. 왜요? 동물을 지금 잡아서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까? 폐했지만 제사나 성전과 절기나 레위인의 제사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6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절기나 성전의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친히 행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뭐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이죠.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왜? 친히 가르치고 친히 행하며 가르쳤으니까.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분이라는 얘기죠.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성취가 되는 것을 확실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확실성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히브리 글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서요. 1점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글자 문자 1획이라는 것은 붓 한 번 살짝 움직일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내용조차도 모두 권위를 갖는 것인다라는 뜻이죠. 이 같은 생각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네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을 사용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천지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의 1.1획이라는 뜻이죠. 가장 작은 철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천지보다 율법의 1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1점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것이죠. 새나라 새 땅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옛 땅이 사라지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기에 천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율법의 계명도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한 점이 천지보다 더 귀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다 성취가 된다라는 얘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진정 세상 종말까지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끝까지 말 한마디 글자 한 글자 공허한 법이 없으며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체의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면은 이변, 천지가 없어질 리가 없죠. 이변은 재앙이
재앙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하신 일을 이루어 행하셔 마침내 성취된다라는 뜻이죠. 더욱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세상 끝날 심판 때 없어지는 일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새 세상까지에서도 율법의 권위와 그 효력성은 계속될 것임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예수가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까.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규범을 거부를 했죠.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음식 규례에 대한 무효를 규정을 무효화시켰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걸로 되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속되는 한 율법의 한 획도, 한 수식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합니까? 세상 끝날까지는 율법이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문자적인 존재와 성취라는 측면이 아니죠.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성취된다는 것이며 또 모두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가르침과 행위는 계속되는 그 제자들에게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이룬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반드시 되어질 일임을 강조와 다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 율법의 1.1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심판에 대한 모든 성취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시죠.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율법의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배울 5장 21절서부터 48절 속에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약 율법이 이렇게 옛사람에게는 구약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 하나님과 뜻과 의도하신 진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밝혀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1획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킴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들었다. 뭐를 들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어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온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한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이 행하는 악을 정당화하여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행함에 숨어있는 그들의 본성의 악함,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것을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들의 외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관을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계명 중 작은 것.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장로의 유전을 613가지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쫓으면서 정작 율법이 말하는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율법을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무시하는 작은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계명을 그들의 죄를 정죄를 하며 심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관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율법관의 차이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눈다라는 것.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세한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도 그것을 내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령 보세요. 가령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등의 철저함과 엄격함을 잘 보여주죠.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걸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구원을 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자랑함으로써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그들은 두고 있네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는 철저함을 보여요. 아주 겉으로는 번질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있어야 할 뭐가 없어요? 의롭다함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인이 없어요.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방탕과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찼죠. 그것을 가리는데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들에서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의와 인과 의는
버림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에게서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신 계명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가 없어요. 난 지키는 거에만 따른 것이죠. 율법을 뜻하는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의미는 완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올바른 율법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 동일한 지옥이죠. 그럼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간다면 거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주는 나라죠. 값없이 주신 나라는 인간의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많은 뭐를 업적을 했다고 준다면 거기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작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작은 자들이 없어요. 거기는 천국을 들어가지만 작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따라서 누구든 말씀을 행함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보기에 도덕과 윤리의 것만을 골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여기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구약의 말씀 전부를 다 실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큰 것 작은 것을 가리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온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완벽을 요구하는 앞에서 인간은 나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하는가를 나는 심판에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죄인을 발견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감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을 것은 바리새인 우리에게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바리새인 모습이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모습밖에 안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구분하고 중요하다고 여긴 것만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창기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기들만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 안 하나요? 창기나 배기는 세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 안 하면서 자기들은 철저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요하다는 것, 안 중요하다라는 것, 소소하다라는 것, 작다 큰다 이렇게 지키고 자기들이 구분해서 지킬 것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자, 20절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의를 이룬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예수님이 외식을 하는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행위로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 마음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 뭐예요? 욕망, 욕심, 죄성이 가득하게 묶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의가 있어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천국은 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온전한 의가 있어야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누구도 못 들어가는 나라야.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완성자인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서 연합이 돼서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케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 한마디가 다 완성했다, 온전케 하러 왔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래서 내가 왔다.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니라. 머리를 영혼이 떠난다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영혼을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네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십니까? 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11조 생활로는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 의로도 그들의 행위의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에 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영생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의 행한 잘못과 범죄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그들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는 탐심, 죄성이 있어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겉은 뭘 잘 지키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며 의를 갖고자 그들은 그대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일생을 그렇게 율법을 행하여 지킨 의가 그들이 갖고 있는 한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지킨 율법의 의, 자기 행함의 의이고, 이 의를 얻고자 일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 의네요. 율법, 지금 현대판 교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행함의 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러한 율법의 의를 믿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의를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생업을 접고 오직 율법을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인간에게는 없죠.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따라하는 의가 있는데, 정작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함은 잘하는데 마음은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도 사람 자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의 욕망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 삶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듯한데, 정작 마음은 그 사람 바뀌어졌을까요? 그들의 탐심과 욕망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행함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한 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21절부터는 모세의 율법과 그 전통의 내용과 그 내용을 지닌 본의를 외면하고 단지 율법 조항만을 순종하며 형식과 위선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함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21절서부터 48절까지를 예수님이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오해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너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의 의는 교회의 그 의가 뭐예요? 현대판 의는 교회 열심, 전도 11조, 주일 성수, 이걸 지키면 그 행함과 순종이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규율을 지키면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과 은혜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은,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또 뭐예요?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를 구원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목적과 내용의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뭐라고 그러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십자가에서 지옥에 끌려가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으로 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내가 네 대신 갚아주는 사랑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 서로 지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네요. 우리는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 가는 나를 건져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겠네요. 그런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먼저 우리한테 사랑을 먼저 주신 거네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섬겨주는 그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내 본성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저 주셨죠. 은혜로 주셨죠. 이 사랑을 너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본성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산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내 죄성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손해가 가면 절대 하지를 않는 항상 계산하면서 자기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셨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체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먼저 사랑을 받는 일이 먼저겠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예수님한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남을 섬겨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가 먼저 사랑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네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다스림에 순종하고 천국 백성으로 완성된 나가는 이거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완성돼 나가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는 복에 받은 상태와 증상이 뭐죠? 팔복을 가져 있다라는 상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두 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팔복을 두 마디로 딱 줄이면 이것이 강령이고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하라고 율법이나 예수님이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걸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천국을 가고자 애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네요.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야 하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심으로 율법의 1.1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고 심판에 대한 모든 성취를 담고 있네요. 이게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너는 죄인이니까 의롭지 못하다. 죄를 알려주고 의를 알려주며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고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래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우리도 그 온전하고 다 이루신 예수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갔기 때문에 먼저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왜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내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상황이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교회고 모두 다 이 일을 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거기서 섬겨주고 희생해서 거기도 온전하게 다 이루고 온전한 사람으로 연합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내 환경과 여건과 내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개선하고 그걸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가기를 바랄게요.